가 있는데 죽을 때 나누어 주는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불효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의 분깃을 내어달라는 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하기 싫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에서 간섭받기가 싫다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를 떠나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겁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몫을 받은 그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안 되어서 재산을 다 모아서 훌쩍 떠나버립니다. 참 이 아버지도 대단하죠.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진짜 그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돈을 들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게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땅을 주고 집을 주면 이 부동산을 처리하는 방법까지를 다 계획 세워놓고 아버지한테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또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 매매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됩니까? 안 되죠, 집사님. 네. 안 되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안 되어서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 작전을 세워놨다는 이야기죠. 친밀한 계획 아래에 받자마자 다 처분하고 아주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먼 나라는 그 이교도들의 나라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른 나라, 먼 지역이 아니라 이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뜻이죠. 그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이방 나라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먼 나라, 이방 땅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그토록 동경했던 먼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과연 그가 꿈꾸고 있는 그런 곳일까요? 자기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나라였을까? 여러분, 17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17절을 먼저 보시면 그 먼 나라에 가서 직접 살아본 그 작은 아들이 다음과 같이 이 먼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추리어 죽는구나. 추리어 죽는구나. 이것을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죽겠다는 겁니다. 네. 죽겠다는 거죠. 못 살겠다는 거죠. 못 살겠다.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죽겠다는 겁니다. 이 작은 아들은 여기 지리적으로 아버지와 먼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방 나라이기도 한 이 나라에서 뭐예요? 죽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방 나라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붙어 살아야만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먼 들판, 또 그 들판에서 돼지 우리 안에서 살고 또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줄여 죽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이 둘째 아들이 내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 원래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풍족했는데 먼 나라에 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죠? 먹을 것이 없고 줄이다가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을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굶주린 상태,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겁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먼 나라가 가장 좋은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동경해왔죠. 그런데 막상 그곳에 와서 살아보니까 가장 천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었는데 먼 나라에 오니까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모든 풍족함을 누리고 살았는데 먼 나라에 왔더니 정말 돼지 먹이를 먹어도 그것도 부족해서 굶주리는 상태, 줄여 죽을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자기가 자유를 한번 누려보려고 훨씬 더 멋진 세상인 줄 알고 가봤다는 겁니다.
가봤는데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먼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서 문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이에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요? 허랑방탕하여. 먼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허랑방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냥 허랑방탕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죄를 짓기 좋은 곳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그곳에 살면 이제 다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참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마음껏 젊음을 누리고 막 기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면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허비하는 곳. 돈도 허비하고, 육체도 허비하고, 영성도 다 허비하여 버리는 곳. 그런 곳이 먼 곳입니다. 또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한 곳이고, 또 먼 나라는 낭비하는 곳입니다. 생산적인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곳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곳.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다 잃어버리는 곳, 낭비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는 곳이 먼 나라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낙심하였습니다.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내 마음이 낙심하였다. 여기서 이 낙심한다는 말은 사라져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내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다. 어떤 마음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뭐가?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 먼 나라에 와보니까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해버리니까 남아있는 건 죄밖에 없는 거죠. 죄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늘 이 마음은 죄로 가득 차있고, 여러분 죄가 가득 차있고 하나님이 떠나면 그 자체가 마음은 너무나 공허합니다. 그 상태를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크게 흉년이 들었다. 크게 흉년이 들어. 여러분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다 기갈된 상태. 영혼의 기갈이 심하고 영혼이 살 수 없는 나라, 그곳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너무나도 갈망과 갈함이 강한 나라.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14절 하반절에도 비로소 어떻게 한다고요? 궁핍한지라. 궁핍하다. 먼 나라는 결국은 궁핍해요. 풍족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여 사니. 그러니까 먼 나라의 작은 아들은 품꾼,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붙어 살았다는 거죠.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아들은 정말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먼 나라에 갔더니 품꾼, 하나의 그 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붙어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멸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돼지치는 일들입니다. 돼지치는 일.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는 존귀하고 귀한 아들이었는데 먼 나라에 갔더니 종이 되었는데 그것도 뭐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그 돼지 우리를 치는 자. 그러니까 누구 하나 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돼지를 치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양식을 먹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이 아들에게 누리는 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함입니다. 바로 이 아들이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죄의 종이 되어버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방탕하고 있고 영적으로 다 가라앉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토록 동경했던 먼 나라인데 이교도의 땅인데 그가 가져다 준 것은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은 영적 기갈함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절규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죽음만 내 앞에 남아있는구나. 그래서 먼 나라가 작은 아들에게 준 건 바로 영적인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나면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허랑방탕한 곳이에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흉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우리는 그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죄의 종, 욕심의 종, 이기심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 작은 아들은 아버지 그 구속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고 보니까 그 떠난 곳이 오히려 구속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더 구속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뭔가 더 신나게 놀 것 같은데요. 더 시간들을 내가 마음껏 쓰면서 막 여유도 즐기고 여행도 하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곳이 결국은 내 영혼이 정말 갈급하여서 죽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일날 이 좋은 날 내가 여기서 뭘 하나 그러면서 이 시간에 어딜 가면 더 재밌게 놀 텐데 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더 멋있고 더 자유를 주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쁠 것 같은 그 나라, 그 시간, 그 공간을 가면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죽고, 그저 내 영혼은 더 갈급하고 하나님의 사랑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도 고백하는 게 뭐죠?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먼 나라에서 죽음을 맛본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17절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 가서 빌더라도 돌아가자.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이켰어요. 스스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아버지의 품을 한 번 더 생각한 것이죠.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거 기억하면서 그래, 돌아가자. 스스로 돌이켜서 마음을 먹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죄를 다 고백하고 아버지의 종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는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20절 이하에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보시면 20절에 먼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여러분, 서로 간의 먼 거리에서 발견한 쪽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요, 먼저 눈길이 상대방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버지였고요. 먼저 달려간 사람도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눈길이 항상 이 둘째가 돌아오는 그 길목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매일 아침에 해가 뜨면 저 먼 길, 혹시나 저 모퉁이에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을 겁니다. 늘 아버지의 생각 속에는 이 떠나간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시간만 되면 저 먼발치를 바라보면서 혹시나도 아들의 그 그림자라도 보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의 모습 늘 보면서 아이고, 오늘도 안 오는구나, 혹시나 내일 오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늘 봤던 거죠.
그 마음을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뭐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그 아들을 생각하면 불쌍한 거죠. 불쌍하죠. 아들이 먼 나라에 갔는데 혹여나 잘 살고 있지는 잘 사나 못 사나 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그냥 그림자만 봐도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달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고는 맨발로 달려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아버지가 달려왔지만 실제로는 아들이 먼저 달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앞으로 달려와서 뭐 무릎이라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텐데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어깨 쭉 쳐져서 주눅이 들어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요. 죽을 고생을 하고 달려온 그 아들에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아들의 몰골이 많이 아니죠. 뭐 옷이나 제대로 갈아입었겠습니까? 빨래는 했겠나요, 그죠?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합니다. 얼마나 그 역겨운 냄새들이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냄새가 하나도 코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아들의 추한 모습 그대로를 안으시면서 수용하시는 것이죠. 그냥 돌아온 그 아들 그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명한 광고의 문구가 있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턱 끌어안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아들 과거 너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준 돈 다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끌어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책망하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놈 새끼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는 거죠. 포옹하는 겁니다. 입 맞춥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으스러지듯이 그 아들을 안는 거죠. 오직 행동만으로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아버지는요, 종들에게 이같이 말해요. 22절입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러분 옷은요 지위를 말합니다. 지위. 그러니까 종에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반지는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은요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집안에 신은요 신을 신는 사람은 주인이 신는 겁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기라는 건 그 주인의 신분,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도 전에 나한테 유산 물려주세요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이제 뭐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완전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끌어안고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얘한테 옷과 반지와 신발을 내줘라.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이전에 가졌던 모든 권위와 지위와 명예와 그 자유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23절에 종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24절 중에 아들이란 말은 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는 1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계속해서 아버지 반복해서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요.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 제목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실제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기가 둘째 아들이 초점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허랑방탕하고 돌아와서 다시 잔치를 베풀고 둘째 아들이 어떻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아버지. 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 이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완전한 그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지은 죄가 무겁고 크다 해도 아버지의 사랑은 넉넉하게 용서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꼭꼭 숨어 있다 해도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있다 해도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회복하십니다. 소생시켜 주시죠. 나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빛보다 빨리 나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이놈 옛날에 그렇게 했지. 그래서 너 혼내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하나도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떠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은 변함없으신 사랑이고 다함이 없는 사랑이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원 땅에는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예수 잘 믿다가 지금은 먼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결혼 전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먼 나라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사 오고 난 이후에 먼 나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먼 나라로 가 있는 사람이,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VIP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많은 분들 대부분 어릴 때 한두 번 교회 가보신 분들입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서, 아내 만나서 직장생활에 바쁘다가, 여러 일된 바쁘다가 이런저런 핑계로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수많은 VIP들에게 우리는 이제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너가 집을 떠난 이후부터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너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옷과 반지와 신발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시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혹시나 돌아가면 하나님이 야단치실까봐 너 이놈 내가 너 어떻게 사는 거 다 아는데 너 그렇게 살고도 내 앞에 올 수 있어? 라고 말할까봐 두려워서 못 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가졌던 들었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게 두렵다는 겁니다. 왜요? 늘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존재로만 기억이 되어 있는 거죠. 왜요? 교회 안 나오면 너 벌 받아. 기도 안 하면 너 잘못될 거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은연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 이거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이 너 저주하시면 어떡할래? 벌 준다 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만 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어떻게 신앙을 버렸고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죄를 지었는지 하나도 묻지 않고 그대로 그냥 안으시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자랐다고. 그렇게 다시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서 오지 못하는 우리의 VIP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변함이 없으시고 다함이 없으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기만 하면 그냥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VIP들은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몇 주만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나오는 것이 어색하잖아요. 그런데요. 몇 년간, 몇십 년간, 10년간, 20년간 하나님 품을 떠나 있었는데 여기 다시 돌아오는 게 쉽겠습니까? 그 걸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무섭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교회 오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못 살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려면 굉장히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행문암 축제를 하는데 내 그날 꼭 갈게 약속해놓고도 당일이 되면 철떡까지 약속했는데 개떡같이 어기잖아요. 뭐든지 핑계를 댑니다. 이 약속해놨는데 갑자기 집안에 결혼식을 한다. 갑자기 왜 결혼식 한지 몰라요. 갑자기 결혼식을 한다. 장례가 생겼다. 집안에 급한 일이 있었다. 애가 아프다. 이렇게 등등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안 갈 국리들을 많이 세우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VIP를 돕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VIP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초청할 때 꼭 응하게 해주시고 집안에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장례 안 나게 하고 갑자기 결혼 안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애들 안 아프게 해주시고 하면서 이게 쭉 기도해 놓는 거예요.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딱딱 막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동호회에서 등산 안 가게 해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VIP의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꼼짝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집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주일날. 그 집 앞에 찾아가서 픽업해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비가 오면 어떡하나 하는데 비가 오면 더 좋습니다. 왜 놀러 못 가거든요. 비가 오면 다른 데 갈 핑계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뒷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저기 봉암 수원지 놀러 가자고 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비가 오면 그 핑계를 못 대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게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꼼짝없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들이 아버지 앞에 다시 나오는 데는 힘들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오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가서 모시고 오면 한 번, 두 번만 딱 하면 이제는 스스로가 올 수 있어요. 왜요? 예전에 아버지 품이 다시 생각났거든요. 예전에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다시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말로만 초청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승용차로 데리고 오고 차가 없으면 같이 택시 타고 오고
아니면 걸어서 오고, 아니면 교회에 요청해서 좀 데리러 와달라고 하고, 이게 카풀이라도 해서라도 그렇게 모시고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말로 초청하고 또 찾아가서 모시고 오게 되어지면 그들은 못 이기는 척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주에 있는 행복남 축제가 진짜 복음을 듣고 천국을 누리는 참으로 행복한 그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애쓰면 돌아올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깔려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회복할 텐데, 죄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분이 회복될 텐데,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가지고, 다 낭비해버려가지고, 허랑방탕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시 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회복할 텐데, 아들의 신분도 회복하고, 풍족함도 회복하고, 그죠? 축복 가운데 살 텐데, 그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힘을 탁 써주시면, 우리의 잃어버린, 멀리 떠나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모셔와서 하나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우리 잠잠히 눈을 감고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우리의 VIP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입니다. 또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주 만나는 동창입니다. 또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입니다. 캠퍼스와 학교의 친구들입니다. 요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가족의 질병으로 크게 아파하는 친구들이고요. 지금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행복나는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그 VIP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꼭 한번 만나 주옵소서. 이제 그 생각난 VIP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방탕한 곳에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